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말라,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서로 상호 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 의미는 바로 각자가 자신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의 한계,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뭡니까? 개인이나 집단, 아니면 다른 사람, 그리고 상황, 모든 것에 미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단어죠. 그렇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기술과 디자인의 혁신을 통해서 전 세계 소비자 행동에 변화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비전과 리더십은 스마트폰, 컴퓨터, 음악 산업 등, 그래서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혁신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변화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그가 대표적인 영향력을 크게 미친 사람 중 하나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한 번의 미소를 지었는데, 단 한 번의 선택을 했는데 누군가의 삶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향력에는 또 다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개인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받아서 우울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고립감에 빠져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의 관계도 멀어지는 결과를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면 부정적인 영향력이 사람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즘 광고나 인터넷에서 여러분 유튜브나 또 젊은 아이들이 듣고 있는 음악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영화를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책들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양한 매체와 환경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향력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방향성을 가진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향력으로 반대로 이기심, 거짓, 분열, 무관심,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두 가지의 영향력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영향력은 지금 어떤 영향력, 그 환경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늘 어떻게 해요? 점검하고 또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이 끼치는 영향력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향력을 개발해야 돼.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모든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영향력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만 잘 되고 나만 잘하면 되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은연중에 자기가 한 행동인데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사람에게 여러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설교 주제가 뭐냐면 영향력의 방향성입니다. 영향력의 방향성.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향력은 특별히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바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정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력에 관해서 우리가 정의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은 타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이 뭐예요? 타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힘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개인이 긍정적인 그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주변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내 긍정적인 마인드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성장을 이루고 발전을 촉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본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도전감이 생기고 성취감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긍정의 힘, 긍정적인 에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들어보셨죠? 긍정의 힘, 긍정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 오늘같이 날씨도 우중충합니다. 비가 오는데 날씨까지 춥습니다. 이럴 때 우중충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긍정적인 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사람들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겠죠.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엔 계속해서 반대로 그럼 부정적인 영향력은 뭘까요?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건 바로 타인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뭐예요? 타인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힘.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사람들이 때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옵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그 사람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만 영향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악영향이 바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 상태가 되니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변해요. 부정적인 일들만 계속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방송 같은 경우 보세요. 부정적인 그런 방송들 많이 있잖아요.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제가 예로 찾아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 보십시오. 영화가 주제가 되는 게 뭐죠? 최근에 조폭, 그죠? 학폭, 예? 예, 그런 것들을 자주 여러분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한국을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은 지나가고 있는데 골목 비스듬한 데서 아이들이 골목에서 뭔가를 하고 있더래요. 연기가 보글보글. 그리고
어른들에 대해서 별로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막말을 하고. 예? 막말만 하면 괜찮죠? 주워 터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 이 한국이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화 산업이 한국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주제들이 부정적인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서가 무너지는 거죠. 성도덕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와 같은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자신감도 상실되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불행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달려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력 그 권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단어로 긍정과 부정의 이원성 현상, 긍정과 부정의 이원성 현상.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그게 합쳐서 보너스로 이렇게 돼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사이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냐? 긍정과 부정의 이원성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잘 균형을 맞추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이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려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누가 도와주냐는 거죠.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고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고민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도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인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신앙인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신앙.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어때야 될까? 그렇습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이 펼쳐지고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영향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이름을 대면서 물어보십시오.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영향력이죠. 만약에 영향력이 없다면 이건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죽은 것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도록 도구가 되어야 되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영향력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선한 영향력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한 영향력.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 같은 고민을 필요할까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도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이 아침에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신앙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너희는 누구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본질이 뭡니까? 특성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정체성입니다. 소금엔 정체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금은 그 정체성이 있어요. 소금은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맛을 내는 그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또 뭘 할까요? 부패하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참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영향력,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주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책임이다.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가장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앙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회 공동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이 음식의 맛을 향상시키듯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더 힘을 얻고 그들에게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말이나 행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으려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데 중요한 양념입니다. 소금은 왜 많이 사용될까요?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와 아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왜 맛없는 음식들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그걸 먹으라 그래? 그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건강에 좋으려면 간을 많이 하면 안 돼. 간을 좀 적게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음식이 건강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한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니? 그랬구나. 그래서 엄마는 맨날 음식 우리 집에서 할 때마다 우리 건강하라고 그렇게 요리를 하셨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소금을 덜쳤다는 거죠. 맞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양념인데 그 맛을 잃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죠?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잖아요. 소금의 역할이 맛을 내는 건데 그 맛을 내지 못하면 무슨 역할이 그에게 행해지고 있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환경적인 영향력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향력이 뭘까요? 바로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 그렇습니다. 영향력은 환경적인 그런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영향력이라는 그 단어에 무엇이 포함되냐면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듣는 그 내용 속에서 뭘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는 그것과 전쟁을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향력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영적 영향력을 예를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영향력 그리고 악한 영의 영향력을 우리는 답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나타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이 둘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구원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삶에서 반드시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랬어요.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은 도전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믿는 자 안에 거하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지. 믿음도 그렇고 분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주하시면서. 그래서 성령의 영향력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내면과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통치하는 변화적 주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체가 구원의 적용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은 우리를 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마음속에서 뜨겁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성령의 영향력은 권능,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 화합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향력은 뭐냐? 교회 공동체에 싸움이 아니라 화합을 일으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의 영향력이다. 이처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선한 변화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향력은 단지 감정적인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 체험했어. 그것으로만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삶에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더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밖에 변두리에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검을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경의 답을 찾아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찾으시면 이 말씀도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가 없다.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면 죄를 범할 때 양심에서 작동이 일어나는 찔림이라는 게 있어요. 찔림. 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처럼 성령의 영향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예배가 단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갈망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가득해요.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사람이 얼굴부터 바뀝니다. 완전히 때깔이 달라져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영은 무엇일까요? 악한 영의 영향력이란 뭘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들을 소개해 보게 되면 사탄, 마귀, 귀신, 어둠의 세력 등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뭐냐? 일반적으로 사탄과 그 영혼들의 부하죠.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해 갑니다.
자꾸 속이고 억압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거짓된 생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교리를 사람들한테 자꾸 전파하고 왜곡된 가치관으로 사람을 속이고 진리를 멀리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케 하고 불법과 갈등을 조장하고 교회와 공동체 내에 불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불안을 느끼게 하고 우울한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한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세요. 악한 영이 사람을 정복해서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사복음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뭐예요?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내면의 갈등이 커져가니까 평강이 깨어지고 삶이 사는 게 어렵다. 이처럼 악한 영의 행위는 사탄의 본질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악의 감정을 자꾸 주입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들의 타겟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한 영과 그 추종자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돼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최종은 어떻게 될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운명에 처하게 돼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악한 영과 선한 영의 그 분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간해 보세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에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여러분 태평성대죠. 유튜브를 봐도 뭘 그렇게 많이 먹는지 먹방 무슨 방 그런 것만 하죠. 그죠? 그때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한국은 휴전의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너무 평화로움만을 고집한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적에 그와 같은 고민이 전혀 내가 신앙인으로서 뭘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중대한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기도하길 원하세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악한 영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성령의 영향력과 악한 영의 영향력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사회에 나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성령과 악한 영의 영향을 너무 추상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 결과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악한 영향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마귀한테 쓰임을 받고 있는데도 자기는 몰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과 악한 영의 영향력은 막연한 신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향력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게 뭡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영향력은 어떤 또 특징을 갖고 있냐? 반드시 전달된다. 그러니까 영향력이죠.
반드시 전달된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등불을 켜서 말 아래가 아니라 어디다 두라고요? 등경 위에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아래 둔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자신의 믿음을 숨기거나 세상에 타협해서 빛을 잃어버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 우리가 아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곡식을 재는 그릇을 말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릇이 컸어요. 자, 그런데 등불을 이렇게 폈어요. 방이 어두우니까. 그런데 그 등불을 어디다 뒀느냐? 똑똑한 사람은 어디다 둬요? 등불이 밝아지는 데다 뒀는데, 이거를 말 아래에다 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불이 켜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 빛이 퍼지는 것을 말이 가로막기 때문에. 이처럼 신앙령의 영향력은 어디에 두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과 진리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세상이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죠? 여러분 머무는 공간에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가치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을 타협하고 우리가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감아보세요. 나는 혹시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나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가? 그 말 한마디로, 행동으로 사람들로서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을 밝히라.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희망을 불어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